아니면 하나님의 버려두심 혹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는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있는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행동하는 자이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가, 또 어떻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고 또 나에게 진노로 역사하시는가 살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만 내가 신앙에서 흐트러져도 간섭하시고 또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가끔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내버려 두시면 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할 텐데 왜 이와 같이 내게 간섭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또 좀 짜증스럽고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체근하실 때 이 말씀의 권면과 체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체근하시고 권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버려두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는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되죠? 그런 또 원론적인 생각을,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었으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목사님이 은재에게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바른 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삶의 변화가 있죠. 그죠, 은재군? 목사님이 앞으로 지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채질 덥습니까? 바로 저런 상태가 목사님이 좀 날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 가도록 권유하시고 체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은재가 이 사회에서 좀 더 훌륭한 어른으로 정말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보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깎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거니까 잘 들으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은재하고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일 한번 빠져도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날 좀 버려두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또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부담 없이 그냥 늘 즐겁고 평안하게 그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좀 더 말씀대로 살라고 더 잘 살아야지라고 내게 부담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더 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본문 24절과 26절, 28절에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가 진노받은 상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 진노하신 상태가 내버려 두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하나님 미워하신 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이상 개입하시지 않는 상태가, 내버려 두신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상태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쫓아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 또 하나님의 이 진노가 바로 내버려 두신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스스로에게 자정 능력이 있어서 또 스스로 선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버려두시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려두시면 끊임없이 더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진노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관심을 거두실 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에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더라도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에 불편함이나 또 내게 찔림이나 또 주위의 사람들 통해서 권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실 때, 이 상황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 진노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나를 괴롭게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근하시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또 버림받은 삶이 어떤 삶인가를 기억하고, 내 삶에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 내가 영원히 버림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버림받은 자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귀한 기감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필 텐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 그 비극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로 경건치 않은 삶과 불의한 삶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불의한 삶과 불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불경건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을 향해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의 요구를 강력하게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도전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거부하는 모든 행위들이 불경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릇된 자세, 내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대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세들이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경건과 불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은혜에 아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를 내가 아멘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채근하심에,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하나님의 권면하심에 내가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 이것이 불경건이고 불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본성을 두셨기 때문에 이 내 본성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본성적인 지식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움직이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더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게 하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진리를 쫓아 살도록 교훈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여기에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면 불경건의 자리,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사람은, 불경건의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죄가 꼬이게 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도 반드시 불의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을 쫓아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편한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데, 이 마음을 외면하고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진리에 대한, 하나님 진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감동을 외면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는 아주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길은 종국에 가서는 진노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므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러므로 진노의 자리가 아니라 칭찬하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윤재 군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아멘. 오늘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진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지혜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 안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를 믿고 살든지 물질을 믿고 살든지 아니면 다른 신적인 존재를 믿고 살든지 다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누어 구별할 수 있는데, 오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왜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본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주셨고, 이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식을 대해서 귀를 막아버리니까 허망한 생각, 미련한 생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므로 허망한 생각에 발로에 쫓아 우상을 쫓아가게 되고, 미련한 생각을 쫓아 우상을 쫓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지혜롭게 살고 있다라고 교만하여진 마음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이다 라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나는 지혜롭게 잘하고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거든 내가 허망한 생각에 붙들려 있고 미련한 생각에 붙들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란 신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독자를 내게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가? 이 아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리고자 했을 때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학자 중에 루이스 볼콥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종교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어떤 스스로 믿는 자기 마음을 신으로 섬기던가 물질을 섬기던가 어떤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반드시 섬기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러므로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입니다. 오늘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돈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거부하는 자로, 온전한 사랑이 깊이 잠기지 못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의 자리를 늘 점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정욕의 포로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욕되게 한다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사람들은 성적으로 타락하면서도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일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버리실 때 왜 그들을 버리셨는가?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 성에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폼페이의 몰락이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저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요즘 시대는 다 그래라고 쉽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는 상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가 이와 같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시대를 쫓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를 순결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을 늘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는 도덕적이지 못한 삶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오늘 합당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내가 독한 마음을 먹고 이번만큼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버려두시는 진노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신다라는 말씀인데, 합당하지 못한 삶은 그러면 또 어떤 삶인가?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가?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삶, 윤리적이지 못한 삶, 반사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러한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두에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성의 감동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영적이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얼마나 도덕을 배웠느냐, 도덕을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영적인 문제로 그 삶이 끝없이 악으로 치닫게 된다, 반사회적인 자리로 치닫게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뉴스에 보면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매스컴이 나오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저런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복음을 더 힘써 전했더라면 오늘 저 사람이 저런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하지 못한, 또 더 기도하지 못한 죄인 줄 알아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품고 나가야 이 시대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도덕적인 자녀, 윤리적인 자녀, 사회가 기뻐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박도록 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으로 인도해야 그 삶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악해지고 독해지는 모든 문제들이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내 스스로의 인생에도 책임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신앙인가, 순결한 신앙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규정하신 죄의 자리,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인생인지라 나도 모르게 그런 진노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진노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늘 하나님 내가 진노의 자리에 이르거든 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진노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 복 주시는 자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